오늘 말씀해 보면은 명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지낸 때라 조금 이렇게 더 감각이 느껴지는데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6월절 해방절이라고 부르요. 애굽에서 아주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노예살이를 하다가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헬라인 몇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데인데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좀 뵙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좀 전에도 기도하시던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썩는 밀알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희생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많은 인간들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도 믿음도 지켜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하게 된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에 썩는 밀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썩는 밀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으니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입 싹 닫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다. 예수님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썩는 밀알로 희생하는 삶, 남을 구원하고 인생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걸 보면 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좀 제가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으면 못 박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있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이미 너를 내 아들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위해서 네가 순종하고 썩는 밀알이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워르르르 워르르르 하고 막 천둥 치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천둥 치는 소리야.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은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는 죄로 멸망한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믿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이끌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힘든데요.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걸 내가 어떤 일 앞으로 당할까 미리 알고 있으면 더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떨리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를 다 좀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신 것은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다. 보통이요. 사람들이 그때 왜 당신은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오면 우리들과 영원히 있겠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우리를 떠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떠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눈을 피하셔서 숨으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상상조차 못할 표적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12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줘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죠. 이게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난 당신 믿습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준 거 보여줘봐. 하나님이 준 거 보여줘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크게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생애에 떠밀고 가는 걸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됐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왕이면은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는 믿는다, 나 믿어요 이러면서, 특히 이제 자기가 표적을 요구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면 이런 일을 다 하네. 그래가지고 당장에는 믿는 것처럼 이제 내가 표적을 봤으니까 믿어야 되겠네 이러지만은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지없이 믿는 것 같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 전에 있어서는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격 깊은 데서,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믿게 해달라 어쩌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인격 깊은 곳에는 안 믿는 것처럼,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아예 멀게 하시고 뜨지 못하게 하시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작정하셨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악하게 먹어가지고 믿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된 짓 하고 자기들이 죄를 품고 그 죄악대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 오늘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속에서 관료들이 있었다. 관료들. 우리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 중에서 좀 지위가 높은. 근데 많은 관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드러내놓지가 않았어. 자기들 속으로는 믿으면서도 드러내놓지 않은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사형선고 당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가슴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않은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그들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것을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좋은 평가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은 안 하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진정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죠. 그래서 오늘 4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걸어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49,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거,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해라, 이런 일 해라 하신 것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또 누가 원하셔서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가지고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내가 너를 저 세상에 보내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갈갈이 찢겨 죽는 썩는 미랄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지은 인간들이 범죄해서 멸망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은 성령께서도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생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 세 가지를 요약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신 속에 먼저 있다. 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다 할 거예요. 억울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딱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안 정했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내 책임 없어. 예.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혹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해서 믿는 것하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요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요 두세, 하나님이 택하신 것하고 사람 믿기로 결정하는 것하고 요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는 인간의 섭리를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가지고 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정말 이게 단가? 정말 이게 먼저인가?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믿음으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데 가만히 보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네. 성화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점점 되어지는 것을 성화, 거룩하여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점점 더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그렇게 죄책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믿는 것이 먼저냐 거듭나게 하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거듭나는 것이 먼저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는 이런 모든 것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집에 가 있다가 지금 왔거든요. 계단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자동 센서가 실내 천정에 붙어 있는 등이 있죠.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꺼졌다가 이렇게 오면 꺼졌다가 지나가면 켜졌다가 지나가면 꺼지고 켜졌다 꺼지고 켜졌다 꺼지고 이러죠. 그런데 고장난 그러니까 센서가 고장난 등은 안 켜져요. 왜 고장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난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활 속에 죄를 지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로마서를 쓰다가 중간에 가서 7장에 가면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참 고민이다. 진짜 괴롭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러니까 이때 그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런데도 죄를 지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괴롭고 내가 믿음으로 좀 더 살면 기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어디 가면 있죠?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거기서 산다.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영생과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작정하셔서 받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저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요즘에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헌금 생활을 잘 못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잘 못하면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것은 구원받은 영생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예, 믿음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 고쳐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잘 믿는 거다.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정말로 잘 믿게 해주세요.